좀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겐 아직 구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우리는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썩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새해를 시작을 하는 것이 분주하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한 달이 다 갔네. 그런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들려서 여러분들의 그 사정을 이제 알고서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반갑기도 하면서 또 반가우면서도 사실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또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도 또 우리 또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새해 아직 연초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 모든 일의 증인 48절에 나오는 말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되겠는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 보니까 다음 주가 창립 기념주일이고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년, 16년 이제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소개를 했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산지 이제 딱 이제 20년 됐습니다. 교수로 나가서 산지 딱 20년 됐는데 여전히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그런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제 눈에는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 교회들의 모습을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고 이민교회 이제 청빙을 받으시면서 이제 80년도 초에 이민을 온 케이스에 우리가 지금 40년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의 이민 사회도 이제 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2세들을 통해서 이제 3세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 한인 교회들,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들이 이제는 조금 더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90줄에 들어가셔서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은 다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하늘나라 가시고 양쪽에 이제 어머님들만 남으셨는데 그분들 세대는 정말 힘들게 개척의 삶을 정말 불모지에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런 정말 큰 계획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민들어 오셔가지고 정말 대단한 정말 역사를 일구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도 안 되는 현실 속에 와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정말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 한인 교회를 굳건히 세웠고 그런 어떤 그 역사들이 있었고
그렇게 볼 때 그 1세들은 먼저 그런 일을 하신 그 세대들은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하셨다. 그분들의 몫을 하셨다. 정말 장하고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보고 정말 어디에 가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 데 가서 지금이야 제가 미국에 가라 그러면은 뭐 영어도 조금 하니까 그다지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저희 장인 처가는 69년도에 메릴랜드로 이민 왔어요. 그러니까 메릴랜드 전체 주에 폴스 패밀리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절에 오신 분들이 한인 사회의 역사, 한인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뭐 저도 뭐 사실은 저는 뭐 1세에 가까운 형편입니다만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미국으로 왔으니까 그러나 와서 보니까는 저희 비슷한 또래들이 1.5세에 들어가는 세대들이고 그 세대들이 이제는 50이 넘어서 이제 60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 시대 그 정도 됐다면은 꽤 이제 연륜이 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개척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말 제가 뭐 제 힘으로는 역부족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만은 이제는 한인 교회들이 뭔가를 큰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세대가 된다.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세대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할 몫을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이곳까지 부르셨잖아요. 이곳까지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늘 개척이라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외람됩니다만 정말 제가 최근에 비슷한 뭐 50대 60대 있는 그런 뭐 친구들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주세요. 제 마음에는 여전히 정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 뭐 꼭 연초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조지하는 이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44절서부터 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정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50절, 51절 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뭐 헤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제자를 두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본문이 위조하고 있는 그 정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만 뭐 자녀들이 이제 뭐 칼리지 갔다가 이제 뭐 처음에 대학 보낼 때도 그렇고 또 방학 때 왔다가 또 돌아갈 때도 그렇고 이제 떠나 보내면서는 뭔가 중요한 당부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지금 지난 3년 동안 같이 쭉 사역을 했는데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사실 안 어울립니다만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뭘 새삼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라, 꼭 이거 지켜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그렇죠? 예,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쭉 한 말이 이것이다. 예, 말해준 게 이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한 말을 요약하면 이것이다. 너에게 말했던 것이 이건데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한테는 좀 굉장히 여기에 있는 말이 좀 장황하고 깁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거를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길게 묘사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토라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선지자는 이제 나비 또 복수로 네비임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요즘은 또 굉장히 히브리어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이런 말도 또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또 그 외에 시편을 비롯한 이제 역대기까지,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가 맨 끝입니다. 까지의 글들을 케투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그 유대인 그 회당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의자 앞에 그들의 성경이 꽂혀 있는데 그 카바 페이지에 껍데기를 보면은 타나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그 타나카가 뭐냐면은 바로 토라, 느빔, 케투빔의 앞에 머리 자음만 따가지고선 약식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기니까 그들에게도 기니까 타나카. 근데 그게 토라, 느빔, 케투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지난 3년여의 그 시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해준 말이 있지 않냐.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그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되겠죠. 예. 아직은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몇 장만 넘기시면은 바로 옆에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의 성경은 그냥 표준적인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표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저자가 누가고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똑같은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저자는 요한이죠. 예, 그러니까 공통된 것을 일치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경 전체 구약 다 포함해서 읽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좀 멋있게 표현해 보면은 소위 예수님 당신의 예수님의 성경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볼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무슨 책으로
간주하시나, 무슨 책이라고 알고 계시나, 무슨 책이라고 여기시나. 예수님 당신께서 성경 자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한테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건 그냥 우리가 어떤 상식선에서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실천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한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또 이제 작심을 하고 그렇죠? 또 성경을 새롭게 또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뭐 저도 지금 레위 지나서 지금 민수기 한 중간쯤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되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성경 읽는 훈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이야 뭐 읽으면 읽는 거지 뭐 성경을 읽는 방법이 따로 있어? 방법이라기보다 원리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뭐 원리와 어떤 중요한 그런 게 따로 있나? 있더라고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독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통독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80년대쯤, 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쯤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큐티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라라고 하는 교육을 많이들 받았고 지금도 아마 큐티라고 하는 지금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큐티가 최종적으로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이 읽은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것인가, 또는 그 읽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 어떻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다. 네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유익을 누리고 하는 문제 당연히 있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차선의 문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고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기대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알려고 하고, 예,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죠. 뭘 어떻게 하시면서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이러면서 성경을 응하려 하는 것이다. 선지자 뭐 아무개의 글이 뭐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성경 밑에서 성경의 권위 밑에서 뭔가를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새해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열심히 좀 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표와 계획을 세우실 텐데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으실 때 우선적으로
누구를 만나는데, 누구를 아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신약 성경에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정말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즉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고 그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디를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눈높이는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데다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만약에 부족했다면 우리가 애써서라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록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구약을 읽을지라도 레위기서를 읽으면서도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레위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결국 그 어려운 제사의 제도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제사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 죄인 된 상태로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결국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단번에 열린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선 46절 가서 보게 되면요, 이제 빨간 글씨, 우리 요즘 성경, 제 성경도 빨간 글씨, 검은 글씨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씨로 듣고요. 46절 보면은 그 기록된 게 뭐고 그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 46절에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죠. 구약 성경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쭉 말해왔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시던 분들은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 라고까지는 대부분 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7절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의 이름으로, 여기서 그는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즉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그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구원받는 그 일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까지도 나에 관한 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뭐 따로 이제 나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근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하에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또 글들이 있습니다. 저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있으면 됐지.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는데 뭐 사도행전 이하의 글들 그거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바울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쓴 서신이고 글들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굳이 성경이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좀 복음서보다 낮춰보려고 하는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글이니까 좀 높여보고 요건 사람들이 제자들이 쓴 글이니까 좀 낮춰보고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 또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이제 신약성경 전체, 우리 신약성경 기준으로 얘기하면 신약성경 전부 다가 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어느 신학자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선 강웅선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갔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든 거예요. 그러고선 예수님이 4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짧은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나가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속 마음에 그걸 보고 우리 보고 그걸 하라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제자들 평상시 어떠했는지 알잖아요. 말이 제자지. 사실 평상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가르쳐도 나중에 뒤로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아까 낮에 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보면은 더러더러 나옵니다. 잘 깨달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깨달아 알게 되냐면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45절에 그 말이 사실은 나오잖아요. 그때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됐다.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 일이 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강림하세요.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야 성경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라 라는 그 덕담이 아니라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한글 표현이 좀 안 좋은 그 습관이 복수 이 표시를 잘 안 해요. 복수 표기를 잘 안 하고 복수도 단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일들의 표현이다. 근데 우리 글에는 이 모든 일에라고 단수로 표기가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한자 더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출판사에 이제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원고를 보내면은 그걸 이제 윤문 이제 고치는 작업하는 건 윤문이라고 그래요. 하는 사람이 복수 표기를 다 지웁니다. 그리고 단수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다 복수로 다시 고치라고 다시 보냅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한국말이 아니라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수 표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그 복수가 왜 중요하냐면 너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다. 즉 46절과 47절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가르쳐라라고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기억해라.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 내용까지로 포함을 하는 것이 나에 관한 일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되고 너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다. 맞습니까? 예, 이해되시죠? 정리되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사도들이 뭐를 전했는가? 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예요. 예, 아포스톨로스, 어파슬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내진 자들,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진짜로 뭘 전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설교할 때 뭐 열심히 여러분 충성봉사하면은 복 많이 받습니다. 아까도 티타임 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이 기복신앙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상급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그건 무속적인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샤머니즘이라.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샤머니즘, 무속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전할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줬는데 진짜 그렇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즉 그 말은 성경이,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그 기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사도들이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하셨고 미리 아셔서 그런 것을 기록을 했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에게 새로운 날이 구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정확하게 46절과 47절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몇 군데만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그 뭐 환상을 보고 저쪽을 뭐 해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긴 내용인데 4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구약이 뭐를 전하고 있느냐? 구약이 말한 대로 모든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그를 힘입어서, 즉 그 앞에 이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한 내용은 그 앞에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지금 내가 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예. 234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뭐 이렇게 안 끝나고 이렇게 말이 많은지 어렵네요.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당신도 인정하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이 뭘 기록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당신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의 그 변증이 재판석에 서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변증이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서 자기를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자,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뒷장 28장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세습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사실 저는 옛날에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왜 이게 끝이야? 끝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사도행전이. 뭔가 참 뭔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 같은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맞춰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중간에 뚝 끊어지듯이 이렇게 끝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록 지금 이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일종의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기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처있는 처지가 억울하고 말이에요. 자기 뭐 신세가 좀 뭐 그렇다는 식으로 불평하고 얼른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고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고 주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참 이렇게 좋으냐면은 가르치다,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전파하다, 설교하다 이런 단어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하는 거냐면은 설교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끝났는데 끝나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 그렇죠. 이 땅에 지금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걸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거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제자들을 좀 약간 좀 너무 좀 평화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실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예,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갔었죠. 다 흩어졌었죠. 예, 문 걸어 잠고 숨어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찾으러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게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뭔가요? 예, 약속하셨던 것이 뭔가요? 그 약속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약 백성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약속. 그 시작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복을 주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시작이죠. 약속의 역사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벨서부터 시작해요. 그죠? 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뭐 등등등등 믿음으로 공통된 게 뭐냐면은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끝내 그들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받은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실체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선진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칭찬을 받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뭐냐? 약속을 부여잡고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본 것처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본문에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것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며칠만 조금 더 있으면 한 열흘 남짓 있으면 성령이 임할 거야. 사도행전 2장 얘기죠. 성령이 임할 거야. 그거를 약속의 최종적인 실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경 읽는 습관이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았냐면은 바로 그 약속의 실체를 그리스도에다가 맞추고 성경을 많이 읽어왔어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 언약 이루어졌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로서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하의 성경책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잖아요. 약속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약속한 거를 보내줄 거야. 뭘 가리키면서? 성령을 가리키면서 약속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많은 경우에 비슷한데요. 저도 그랬고요. 성경을 볼 때 전체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단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그 말이죠. 자,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약적이기보다는 신약적이죠. 그렇죠. 능력하면은 신약 성도의 삶을 대표하는 특징 짓는 그 단어가 바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뭘 가리키냐면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이 능력은 죄를 물리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제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죄에 이끌리는, 죄에 지는, 죄에 질질질 끌려나가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깨고 부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약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 그게 신약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이성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좀 쉽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교사라는 말로 한번 대신해 보려고요. 증인, 증거 이러니까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말은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아빠들은 한 가정이라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책임을, 그런 사명을,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또 나아가서 우리 구역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단 우리 뉴잉글랜드 은혜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들이 이 비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어떤 기본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생존의 문제에 내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논리라고 해야 될지, 이 흐름은 우리가 그때가 돼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습은 더 나빠져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 제가 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내가 뭘 안 했으니까 그냥 안 한 건 안 한 거고 내 현재의 모습은, 상태는 그냥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마땅히 뭔가 해야 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걸 향해서 나가지 못하면 나는 침체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을 하지 못하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고요, 더 상황이 나빠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나중에 또 제가 성경 말씀 근거로 혹시 또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은, 자, 지금은 제가 민수기서 11장 29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저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그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 행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 이제 첫 입세입니다. 거기에 그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불평불만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모세도 진짜 내가 이 사람들 뭐 낳습니까? 뭐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책임져야 됩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17절에 보면은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그 영이, 그러니까 지금은 너 모세, 그렇죠? 너 모세에게 내가 임했고 너 모세에게 내 영이 임했는데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25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70 장로들에게 말 그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하게 되냐면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아까 얘기했죠, 나비 또는 네비임, 같은 단어거든요. 즉 선지자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일을 한 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한 게 선지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 번역은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 예언이라는 그 한자어 속에
미래의 것을 말하는 그 뉘앙스가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는 일부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결과로 특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은 그 생략하고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오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다 선지자가 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여호와의 계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방향이에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루어져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다. 교사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도 교회 창립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 이민 생활의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은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예요.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덧입혀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받으시고 정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교사의 직분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는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